예, 우리 부활주일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대표해서 영지 집사님 교독해서 읽어주실게요.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모든 택한 자의 속죄와 부활의 산 소망의 확증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지상 최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안식 후에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 이들이 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무덤을 찾아온 여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원래 성경에서 좀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그 인물들이 먼저 이름을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귀신이 들어갔다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남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그 소망이 일말이라도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을 향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무덤문을 가로막는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동굴을 막을 수 있는 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위처럼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어서 가면서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치워서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무덤에 찾아간도 우리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이 없어진 것입니다.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랐다라는 표현은 그냥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놀랐다라는 에크담베어라는 헬라어는 아주 매우 놀라서 당황하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하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섬긴 자매들이죠. 이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잃고 좌절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것은 이 사랑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 있어서 현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일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당시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물음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래 내 죽은 시체 위에다가 향품을 정성껏 발라서 멋있게 장사를 지내줘? 뭐 이런 걸 원하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건 사실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이미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제자들이 지금 도망친 상태예요. 그 다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이런 부활의 그런 부활하신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나가보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뭐 시체 도난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불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 사실을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리니까 이 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알아보고자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렇게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에 쌓았던 수건이 따로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두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주실게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 또 오늘 이 연인들,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평행 본문을 참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을 댔대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두 사람이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약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책망하는 쪽, 너희들이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전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제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 장면이 7절입니다. 읽어주실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신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프로아고는 사실은 앞서서 인도하다, 앞서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가신다라는 것은 가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갈 때까지 바로 앞에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 말은 가서 내가 너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갈릴리에 가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갈릴리까지 인도할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가서 먼저 기다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계셔갖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내 말씀 잘 듣고 따라서 너희들이 나 천국에서 기다릴게. 너희들 죽으면 와. 이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런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인간이 실천해야 될 가르침을 남겨놓고 그 가르침을 잘 따듬어서 열반, 니느마에 이르는. 그래서 그런 식의 종교를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실천해서 순종해서 예수님 곳으로 이제 올라가면 된다.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하는데 이런 식의 가르침은 불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국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이미 죽은 존재, 이 땅에는 안 계신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혼장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봤잖아. 이미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바로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디라고 우리가 갈까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시편 23편 강해를 했죠. 그거와 연관해서 오늘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날. 목자는 항상 양 무리를 위해서 어떻다고요? 앞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먼저 푸른 초장에 가 있어갖고 너희들 내가 잡혀 찍어주니까 집회에서 찍고 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우리는 갈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는 사자가 그냥 우리를 잡아먹이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서 이제 양들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냅니까?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죠?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 상범 형제.
상고병제. 여봐, 아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그죠? 모르면 반응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아, 이천구 권사님, 조 권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 각각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이용해서 그 선한 목자가 약한 그 거짓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집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각자의 안전과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양들이 발육 상태와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아 좋은 교회고 조그마다고 뭐 별 벌렸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선한 목자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주님의 말씀,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에 그런 관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같이 영집단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여러분, 이걸 여러분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지금 방치하셨다. 이런 관점을 보는 건 전형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에요. 99마리 지금 그거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구한다는 그런 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이 보살피는 양 한 마리를 99마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을 똑같이 사랑으로 그렇게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식만 살아가고, 만약에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 자식을 위해서 1명은 잃어도 됩니까? 그런 원리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양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바로 내가 먼저 가서 갈리로 가리라. 너희들 바로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 앞에서 모든 위험을 자신이 직접 겪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도 비를 맞아도 위험에 빠져도 먼저 앞서가신 목자가 먼저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이름은 묘사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과 선한 목자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모르는데 언제 구분이 되냐면 이리가 나타날 때. 그래서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실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뭐로 삼습니까?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습니다. 그러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자기 유익이 먼저예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 안위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이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던지시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다윗이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주님을 목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다윗도 역시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목자 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주실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다윗이 자기가 목동에 있을 때 양들을 사자나 곰들에게 물려가면 달려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어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는 위험에 있는 처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염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양떼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서 담당시키셨도다. 네, 이것이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실존일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양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양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마치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또 나약해서 죽은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양을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쪽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의로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평안이나 형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이루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분 넓고 편한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앞서가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공로나 우리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빈틈없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어디를 향한 인도와 보호라고요? 의의 길로 가기 위한 인도와 보호입니다. 그 의의 길로 갈 때 닥치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고난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3편 4절 읽어주실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 삶은 죽을 것 같아요, 당장.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지금도 주님께서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앞서서 바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그들이 가는 곳에 가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부활하셔서 양들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외로움, 죽음까지도 다 치우면서 양들을 데우고 내가 의의 길로 이 양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주님의 단호한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런 어려움들이 와? 왜 나만 이렇게 핍박이 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당한 고난을 미리 다 당하셨다니까요. 내가 당한 아픔이 내가 겪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놔두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외롭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러면 맨날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어.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해한다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질병과 재난과 실수와 실패, 주님이 먼저 겪으셔서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죽음, 주님께서 이미 먼저 겪으셔갖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감수해야 될 모든 위험들을 다 파하시고 인도하시는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리로로 가리라. 그 말이 여러분 오늘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내일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 있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좌절과 실패가 내게 어떤 영향도 안 미칩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미 겪으시고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사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심이 우리의 사심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겠어요. 베드로는 또 불안에 따른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낙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앞서서 인도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돼. 너희들이 그냥 너 생각대로 너희들이 맞는 길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가는 길이 너희들의 미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경에 처하게 되거나 시리에 빠져서 낙심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나에 앞서 가신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 앞세우고 가면 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으로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코 멀리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아니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속삭이고 미세한 소리까지 자세히 들으실 만큼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너보다 앞서 가리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안전하고 여러분 양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들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서가는 양의 그 엉덩이를 보고 가는 거죠. 꼬랑지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또 다른 양무리들은 누구를 보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의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주실게요.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삶으로 선한 목자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감사하며 쫓아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쫓아가는 수많은 제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쫓아가 보니까 그 길이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 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린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다른 양을 인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이제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을 뒤를 바짝 쫓을 때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미션을 주셨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신 선한 목자처럼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대해주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한다? 상대방을 섬기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가치 있게. 근데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건 우리 세상 관점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가치로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거나 내가 뭔가 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목자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고 인도하시고 목숨을 거는 그런 가치로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신 것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데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에 있는 것들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쫓아와라. 그러면서 뭘 배워라? 선한 목자이신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알려줘라. 그 목자의 삶,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려서 이제 그 양들을 앞서가신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제 주님의 삶들을 본받아야 되고 이제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양들을 바라보신 그런 삶의 원리, 그런 관점, 그걸 갖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부활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아주 귀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자기를 어디에 이끌어가든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가든 그 길이 내가 원치 않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불평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여기는 기독교에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다? 우리를 바로 앞에서 인도하신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이론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밀접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는 것이라면 장차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서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삶들을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매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도 50만 명이나 돼요. 저는 말라리아 걸려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죽음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감기로 죽는 사람도 몇십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겨진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한 목자의 성품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이 결국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린 살면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삶에 불평도 하죠. 삿대질을 하죠. 왜 믿음은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내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바로 우리의 목전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싹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여러분 길 걸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가는데 그 호태나 뭐 아린이나 시원이나 뭐 얘네들하고 가는데 얘네들이 졸졸 따라오다가 딴 길로 가면 부모님이 그래 너 알아서 가라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얼른 가서 잡아오죠. 네가 어디 가? 일로 와. 이렇게 자꾸 가죠. 여러분 딴 길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다고 하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무너지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이게 자라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에 성숙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실패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꽃피우는 절망 속에서 꽃피우는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믿음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할 바를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실게요. 우리 같이 칸타타 찬양인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 안에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기 때문에 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